춤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화면을 켜고 우리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찬양할 때도 우리 화면을 켜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요 이렇게 줌으로 하는 금요 기도회가 줌으로 하는 금요 기도회가 오늘이 제가 미국에 한국에 다음 주에 가기 때문에 물론 뭐 격리 기간 동안도 뭐 줌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마 그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가 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참여하는 분들은 화면을 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리조나 갔다가 오늘 한 10시 한 40분 도착을 10시 한 30분 도착한 것 같아요. 밤 10시 30분. 한 4시간 다이렉트로 운전을 중간에 한번 쉬고 7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크긴 큰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부산서 평양 가는 거리를 왕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건 뭐 다녀보면 가까워요. 안 다녀보면 멀다 싶지만 다녀보면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갔다 온 그 성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어요.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좀 막연하게 그림이 안 그려졌던 그런 사역에 대한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뭐 아주 뚜렷하게 그려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기도 제목과 비전을 또 공유를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다는 또 대답을 듣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리조나의 연중에 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 될 건지 또 언제 방문할 건지 또 성령이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좋은 시간표,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표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좀 미국 문화에 많이 흡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만날 때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번에 가서도 좀 확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걸 얼마나 그들이 동기 없이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에 과연 이 오직 복음만 붙잡을 제자들이 과연 생길 것인가 그 물질주의 또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이지 않게 물들어 있는 그 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또 필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숨겨나셨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진짜 제대로, 제가 이번에 듣기로도 536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부족이 있답니다. 536 부족. 네. 미국 안에만. 엄청나죠. 그 부족들 중에 536 부족마다 한 명씩만 골라도 536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좀 많은 기도와 또 인도하심과 응답이 필요한 것을 또 보고 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태 치유를 놓고 안산 화면 꺼졌어요. 상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죠. 이번 주에는 제 나름의 제목을 잡기로 당연성 치유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당연한 걸 아니에요. 당연한 걸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말하는 게 있죠. 저도 사실 유전적으로 고혈압입니다. 근데 아주 높은 고혈압은 아니에요. 제가 약을 잘 안 먹고 싶어서 안 먹기도 하는데 고혈압 약을 먹으면 뭐 140 정도 나오니까 고혈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혈압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뭐 당뇨는 아닌데 그 당뇨 전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운동 좀 하면 되는데 운동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면은 진짜 사람 뼈를 빼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한 90 되거든요. 90kg. 예. 근데 이제 한 10kg 빼보려고요. 제가 원래 군대 있을 때 제가 78kg였어요. 78kg. 예, 제가 고등학생 때 68kg였거든요. 허리 32에. 예. 옛날 대학생 때 사진 보면은 아주 날씬합니다. 예. 이게 결혼하더니 이게 한 15kg 찌더라고요. 그러니 뭐 원래 유전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부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좀 마음 먹고 사람 빼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집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 집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리포트를 내라 그러길래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리포트 꼬박꼬박 쓰면서 이제 살 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 내가 한 10kg 빼보려고. 그래서 이제 진짜 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데 나도 배 한 뼈 빼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예, 한 10kg 빼면은 예, 10kg 빼면은 아마 고혈압이든 뭐 당뇨든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면은 또 전립선 문제가 와요, 남자는. 예, 근데 그게 모든 게 처방이 제일 좋은 게 예, 음식하고 운동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당연한 줄 알면서도 안 해요. 예, 귀찮기도 하고, 뭐 크게 뭐 위험하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야 또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연한 걸 안 하면 삶에 문제가 오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저부터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 늘 당연한 거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뭘 당연하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이게요, 좀 위기가 오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위험한 줄을 모를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저는 사실 많이 아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몸살 크게 앓으면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픈 사람이 사실 이해 잘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은 종합병원이에요. 팔 아팠다, 배 아팠다, 뭐 머리 아팠다, 뭐 이러니까 이게는 나중에는 막 이게 그냥 아픈갑다 이게 아니고 뭐 화가 나더라니까. 아니 운동을 좀 하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지 뭘 그리 자꾸 아프다고 하는지. 예. 근데 저는 사실 어디가 많이 아팠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 혼자 뭐 부모님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으로 나는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또 대화 상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스타일로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니까 혼자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도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 이런 말은 사실 굉장히 저는 어렵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치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유에 대한 관심이. 근데 그 치유가 육신적인 뭐 의학적인 치유보다도 영적 치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할까 교육학을 할까 심지어 어릴 때 저는 뭐 염력 책도 보고요. 왜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을 알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사람 아는 게 아니더라고. 시달리다가 졸업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치유는 사실 제 평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래서 저기 RTS 나올 때도 그 대학 뭡니까 그 졸업 논문이 치유입니다. 치유. 예, 그 정도로 사실 전 치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사실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치유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가르쳤지 저한테 경험된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마음은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더라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당연하게 해야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될 건데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가시더라고요. 그 주목사님은 뭐 깊은 음식, 깊은 호흡, 또 뭡니까? 깊은 기도, 깊은 또 뭐 있으면 운동,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당연하게 이번에도 그 목회대학원 메시지에서 그 말씀을 아주 좀 세밀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체질화 시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반드시 내가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그건 이제 그 병이 아주 심하게 드는 사람 급하게 이제 회복시키는 방법인 것 같고 실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건강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받을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성을 찾아야 된다. 저는 20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해야 될 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됐구나,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당연하게 이해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딱 보여주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더라. 정말로 허황되게 살아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말하면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거짓말한 줄 몰랐거든. 왜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한테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 뭐 쉽게 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요구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말도 잘 안 하고, 마음에 없는 대답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 입 빨린 소리 잘 못하고, 오히려 뭐 자식들 칭찬하고 나면 막 됐다 그러고 막 이러지. 막 그거 막 2배, 3배 붙여가지고 막 더 붙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 못 했거든. 근데 복음이 딱 이해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뜬구름을 잡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거짓말하고 살아왔는지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짓말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경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삶이. 근본적으로 내가 내한테 허황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무리 내가 정직한 말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까요? 그게 그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내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딱 보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게 이게 기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기도한 게 아니구나. 내 중심은 아니고 내 생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 이게 기도구나.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돼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도가 제대로 돼야 힘이 생기는구나.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미국 생활할 때요, 이제 다락방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했다니까. 제가 저기 신학대학 다닐 때. 복음이 전혀 내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심지어 옆에서 됐다, 저 다락방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한번 솔깃해지다니까, 귀가.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기도가 회복되고 나니 이게 성령 인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만약에 이게 내게 안 왔더라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났을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진 게 비전 스쿨의 부모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침에 우리 엄마들, 저녁에 교사들, 그 주말에 아버지들, 뭐 얼마 없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강의했겠어요? 몇 시간 강의했겠어요? 그리고 빈 시간에는 제가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진짜 한 3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메시지 준비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그때 그 김기범 집사입니까? 예. 지금은 저기 다민족 교회 가 있는 그 집사가 자기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노트를. 1년에 다 쓸까 말까 하는 노트를 하루, 그 2박 3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그 기간에 그 한 권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내가 볼 때도 그때는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내 속에 늘 고민되었던 게 복음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그냥 팍 터져버린 거예요. 왜? 답이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전도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전도. 하긴 하는데 전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가 이해돼 버렸어요. 여기에 딱 되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딱 되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쉬운 게 아니고 같은 흐름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표에 딱 맞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아, 내가 복음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또 시작입니다. 당연한 걸 못 본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냥 왜 안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는지 이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늘 노력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나? 내가 평소에 뭘 못해서 그런가? 아, 누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늘 이 속에만 있었던 거지, 늘. 근데 제가 당연한 걸 찾은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게 뭐냐? 메시지 24시간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메시지는 들었지만 사실 내 힘으로 살았거든. 뭐든지 내 힘으로 했다니까. 근데 그게 은혜가 임하니까 내 힘인 줄 모르고 내 힘으로 한 거잖아요. 이제 24시 내가 메시지만 딱 꽂고 사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는 거 유튜브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만 말고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전부 그 완전 그 몸 귀에 꽂고 24시 귀에 꽂고 살았거든. 어디 갈 때, 누워 잘 때, 집안일 할 때, 전부 메시지만 딱 꽂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복음이 들리더라고, 복음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아,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른지. 그 전까지 헷갈렸다니까요.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종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요, 머리로 아무리 종교, 복음 뭐 나오잖아요.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노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얘기 하면서도 진짜 종교, 복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제일 먼저 딱 부딪힌 게, 종교가 뭔지 알겠더라.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 보였다는 얘기는요, 복음이 선명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는. 그러면서부터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해방된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딱 끝났다는 게 답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킬 흑암의 역사는 나를 더 이상 실패시킬 수 없다는 답이 딱 나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당연한 걸 안 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그때부터 이게 흑암이 무너졌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 게 보여야 돼요. 흑암이 무너진 거.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걸 내가 복음 깨달은 것 자체가 체질화되기까지 나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진짜 내가 복음인데 왜 이건 안 되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복음 맞는데 순간적으로 딱 찾아오는 뭡니까? 이게 결국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있거든요. 옛날 과거의 체질 속에 남아있던 것들. 그러니까 아직도 내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안 붙잡힌 것들이 있거든. 그걸로 치고 들어오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로. 근데 그때마다 하늘 배경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 그러니까 그 역사가 딱 보이니까 뭐가 생기느냐.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의 3시간씩 자고 움직였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 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졸았거든요. 우리 집사람 신기할 정도로. 저는 미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최대 2시간 운전하면 졸거든요. 운전이 사실 굉장히 편해요, 저는. 운전이 편하다 보니까 잘 졸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이 졸 것 같아서 안 간다 그런 걸 제가 그래도 가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갔는데 오고 가면서 오는 시간에는 차를 쉬어야 되니까 차 쉬는 시간 말고는 7시간 다이렉트로 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르텄잖아요, 지금. 백신 때문에 이틀 앓았다가 한 80% 나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뭐 잠시 한 1시간 반 이래 자고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된 건가 봐.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뭐 3시간씩 자고 막 버티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못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체질이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 했는데 하나.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던 내가 당연한 거 하나 했는데 뭘 찾았냐? 나를 찾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원하셨던, 어릴 때부터 나에게 주기로 원하셨던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재미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생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요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진짜 재밌냐? 재미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감사한 거는 만약에 복음 없이 그랬다면 복음 안 받았겠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게 그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 회복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역사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치유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한 우리 백상호 집사 같은 경우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 속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똑같이 백상호 집사가 그동안 3년 동안 겪은 인생을 똑같이 겪은 불신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 가정 다 망가진다니까요. 우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근원적인 시작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근원적인 시작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내가 못하는 거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해야 될 걸 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장 당연한 거 했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했습니다. 노예 생활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당연한 거 한 거예요. 뭐 했습니까? 목동 생활한 거예요. 뭐 하면서요? 누리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동 생활한 거예요. 가장 당연한 거예요. 가장 당연한 거. 거기서 뭐 응답 받아 보려고 거기서 뭔가 모르게 한번 치고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다윗은 뭘 알았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누군지 알았단 말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 따게 되니까 하나님이게 되더라니까. 왜냐?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전에 믿던 하나님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하면서 실제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딱 알아버리니까 누가 알아지냐?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시작되어진 믿음으로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지정의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100% 안 돼도 괜찮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50%만 해도 괜찮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50%니까. 그전에는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만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요, 여러분은 미국에서는 집도 자기들이 다 고칩니다. 집 주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딥니까? 자동차 부속품도요, 다 팝니다. 그 자동차도 자기가 다 분해해서 다 고칩니다. 그래서 원래 청소년 때 아이들을 한 500불짜리 중고 아주 쓰레기차 사줘가지고 그거를요 다 고쳐가면서 쓰도록 만들어요, 부모들이. 원래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정통 미국 사람들은 새 차 안 사줍니다. 그리고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서 중고차를 사요. 그걸 뭐 하느냐, 중고 부품 가게 가가지고 부품 하나씩 사오가면서 뜯어 고쳐가면서.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저 차고를 가라지라 그러잖아요. 가라지. 왜 가라지냐? 자동차 정비소를 가라지라 그래요. 자기가 정비할 수 있는 공구 세트를 하나씩 사 모아서 가라지에 다 집어넣는다고. 진짜 미국 사람들 보면은.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밴 앞에, 안에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이거 갈아보겠다고. 제가요, 한 4시간. 하나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네, 메케닉을 존경합니다. 저는 변호사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는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문가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제가 다 손을 대야 직성이 풀렸다니까. 못하면서도. 근데 그게 스탑이 되더라. 그게.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다가 병 걸리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다가 내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안 하고 쓸데없는 거 하다가 그걸 오지랖이라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나 오지랖이 많았겠어요. 신경은 너무 많이 쓰는데 내 할 일을 못해. 내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내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해결해 줘야 되겠고 이것도. 근데 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 사보셔서 여행 가방 우리는 몇 개 사야 됩니까? 애들 거 다 사다 보면요 내 거 하기 싫은 거야 이게. 나는 대충 삽니다 그냥. 워낙 많이 샀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한 거 해도 당연한 걸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언약이 분명할수록 뭐가 딱 깨달아지느냐. 네, 하나님이 이해가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거입니다. 근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감정으로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운동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확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지도 몰라요. 엉뚱한 데 줄 서 있는 거 엉뚱한 데. 그분이 누군지 따져봐야 될 텐데 따지지도 않아. 그냥 그 줄 가서 놓고 이 줄 맞는 줄 알아. 옛날에 뭡니까? 명절 때 시골 내려갈 때 버스 가면 줄 뺑뺑하게 돌았었는데 그 줄이 맞는 줄 나중에 그 줄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뭐가 생기느냐.
나를 내가 이해되더라니까,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아, 이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결과구나. 그 저는 당연, 필연, 절대가 실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나의 끝을 본 거잖아요. 나의 진짜 없는 상태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 뭔지 알다니까요. 진짜 내가 허황되고 거짓된 상태로 살아왔던 게 딱 보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참 감사하죠. 하나 찾았는데 다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하나 찾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뭘 해도 내놓기 부끄럽고. 네.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나도 싫고 그런 걸 보여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 자체도 싫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사실 은둥형 외톨이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찌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내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누가 그걸 어떻게 평가해도 괜찮을 만큼. 예, 옛날에는 내가 누가 날 험담하면요, 막 신질 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고. 이제는요, 그걸 하든 말든 상관없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쥐 생각이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게 별로 내가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갈 길이 있는데요. 내가 가야 될 언약 여정이 있는데, 왜 그게 신경이 쓰입니까? 그전에는 이 신경, 저 신경 쓰면서 내 길을 못 간 거예요, 내 길을. 늘 준비하고 싶지, 출발을 못 하는 게 출발을. 네, 완벽하게 준비됐는데도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된 게 있나 싶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가면서 챙기면 되는데. 왜 그런 거죠. 왜 여행 갈 때, 그 캠핑 갈 때 준비 팍 하면서 뭐 빠지나 싶어서 막 보면서 정작 캠핑 가자면 시간 지나버리는 거. 근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가놓고 난 다음에 텐트 사고 해도 돼요. 뭐 요즘 늘린 게 가게니까. 근데 그게요, 안 되는 거예요. 남보기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나온다니까. 그런데요, 난 절차 따져야 되지,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하는가 따져야 되지, 이런 것들이요, 철저히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가는 거지. 사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못해요. 감이 쪽팔려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 모를 때 내니까 괜찮아요. 그건 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좋아하시잖아요, 전부. 어쨌거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다 회복이 되는. 그 다음부터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슨 관계 회복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관계 속에서는 막히는 게 없어요. 내가 인간인 거 하나님 아시니까. 뭐 먼저 아시겠어요? 제 말이? 해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내가 걸리지 않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저는 안 따집니다.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이 없어지잖아요. 긴장이 다른 쪽으로 가보면 감박이 되잖아요. 그동안 그전에 늘 긴장하고 살았거든. 영적으로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뭐 먼저 아시겠어요? 왜 암에 걸리느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긴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 뇌는 몰라도 세포는 알아요. 몸이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된 긴장이 자기 몸을 경직시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도 경직된단 말이에요, 이게. 늘 긴장해서 자기 긴장한지를 몰라요. 늘 그게 습관화됐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자세도 삐뚤어지고 그런 그래도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릴렉스 돼본 적이 없거든. 몸 자체가. 생각도 긴장돼, 늘 긴장됐거든. 긴장의 상태로 뭘 담아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려고 하니 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안 돌아갑니다. 조금만 놀라도요, 막 하얘져 버리고 막. 뭐 다른 생각이 안 나. 다른 길이 안 보여, 그냥. 놀래가지고. 그런 게 전부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미 내가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저는 그 영적 스트레스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릴렉스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람은 막 유머도 하고 막 웃긴 소리도 이러는데 실제 자기의 영의 상태는 뭐냐? 늘 긴장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좋은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서 두려운 거 말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상태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올 때마다 늘 눌린 것 같은 기분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 안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연하게 영적으로 힘이 들겠어 안 들겠어? 당연하게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예, 지금 내가 뭐 100m 막 한 11초 뛰라면 못 뜁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다 우기면 그것도 불신앙인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요게 깊어지면 불안해진다고 사람이. 그 불안이 깊어지면 공황이 오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떠날 때부터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 요 두려움이요 끝내는 뭘 못하게 만든 내 인생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 찾으려면 그렇게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근원적인 불안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외로움도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미래도 무너뜨려요. 미래도. 안 망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망하는데. 안 죽는데. 사실 안 죽는데 두려움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치유되더라고요. 생각 치유는 마음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나를 확 덮어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안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린 하나님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해보겠다는 말은 이 부분인데 나는 당연한 걸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예요. 그 진짜 은혜 봐. 영적 치유는 사실 내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 영역이지. 근데 그 이후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 마음도 마음 생각 요 부분까지도 요 부분도 사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마음 생각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불신자도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불신자도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이미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회복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딱 들어왔느냐. 확신이 생겨. 확신. 확신이 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망설이느냐? 컨텐츠가 없어서 그래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20년 넘어 다락방 하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가 축적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거의 처음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한다니까. 그게 컨텐츠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요. 그게 전부 뭐가 됩니까? AI가 되게 자동 인공지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컨텐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확신이 딱 돼요, 확신이. 예.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저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느냐? 예. 집중이 되죠. 망설이지 않죠. 망설일 이유가 없죠. 옛날 같으면 저요, 청년 미션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내 스스로 쪽팔려가지고. 실패할 것 같은 쪽팔림에 내 스스로 눌려가지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예. 근데 내가 왜 하느냐? 내 일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일이거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나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한다는 말은 뭡니까?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24시 쓸데없는 거 듣고 보면서 집중하겠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 미션을 하는 거예요. 제발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해도 돼요. 왜? 내 상태와 체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심는 거예요. 그렇죠. 옥토 아닌 땅에 심어 놓고 잘 자라기를 바란다? 그것 자체가 사기꾼이지. 우리 랩런트 아이들에게 진짜 가정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성령은 물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러니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회복된 거죠. 그러면 뭐가 정리됩니까? 우선순위가 정리되죠. 우선순위. 지금 여기에 내가 할 거잖아요. 그럼 이혜정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게 뭡니까? 여기에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당연성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분산된 상태. 그 분산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불확신. 그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미 멍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있다면 당당할 수 있죠. 망설일 것도 없죠.
드디어 환경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 치유는 뭡니까?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Simple is powerful이라고.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한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얘기하는 쪽 복잡한 사람이 많아요. 왜 복잡하냐?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고구마 캐는 거 아시잖아요. 감자 캡니까? 줄기만 땡기면 감자 주렁주렁 달려오는 거. 그 줄기 그거만 해야 되거든. 한 가지를 해야 그게 여러 개가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를 챙겨서 가려 그러면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 진짜 교회 살리고 싶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될 게 뭡니까? 찾아보세요. 정말 렘넌트 언약 심습니까? 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될 게 뭔지 찾아보세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 바꾸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우리 백상호 집사가 그때 포럼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나는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힘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더라. 네, 그거는 진짜 득도한 겁니다. 득도.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 아무데도 책에 보셔야 나오는 거 안 나오지. 일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못 삽니다, 사람들이. 일상에 집중돼 있지 않다고요. 일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 집중은 어디에 있냐? 저 여행 가는 거. 마약하는 애들은요, 일상을 살지만 일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왜 살아요? 내가 지금 이 생활 속에 집중되어져 내 인생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늘 새로운, 이게, 늘 괜찮은, 늘 내가 기대하는 그런 뭡니까? 뜬구름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실제 지금 내가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적인 부부싸움도 하는 것도 그것도 재미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삶인데 그걸 모른다니까. 지겨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미 쉽게 말하면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보인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래 돼야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죠. 환경이 바뀌어진, 결국은 하나님 바꾸시죠, 환경을. 왜? 지금 주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을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다음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다음 문 여시려도 똑같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열어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게 보여버려야 돼요. 다윗이 목동 생활에서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해서 다음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응답 다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다음 문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문을 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다니까 전부. 그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근데 막 열어간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가 다윗이 된 만큼 문을 열어보는데 계속 열어보잖아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원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여기에 뭐합니까?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당연한 거 하시면은 사람들이요 다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엉뚱한 거 하니까 욕먹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 해보세요. 누가 욕합니까? 엉뚱한 거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오는 응답들이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필연이 보입니다. 필연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 속에 이유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눈이 열린 거죠. 내 과거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고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욕하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그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 품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원망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발견됐다면 하나님 계획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욕먹는 것도 이유를 알고 욕먹어야지. 이유 없이 욕먹으면요 진짜 억울하거든. 이유가 보인 거죠. 필연. 그러면 뭐가 찾아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가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절대를 두고 당연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오늘 제가 어쩌다가 성경 구절을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감사드렸더라. 예전에 하던 대로. 다윗은 당연한 걸 한 겁니다. 다니엘은 당연한 걸 한 겁니다.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늘 당연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한 위기인데도 방법 쓰지 않고 뭐 했습니까?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여기 힘이거든요. 힘. 바울이 풍랑방 가운데 배가 가라앉을 때 당연하게 한 게 뭐냐? 뱃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하면 회복됩니다. 사실 우리 유목사님이 호흡 얘기하시는데요. 원래 그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뱃속에서 당연하게 해왔던 건데 자라면서 그것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복식호흡하던 아이가 흉식호흡을 하기 시작하죠. 흉식호흡해도 다행인데 이게 자라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기 시작했어요. 당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성을. 당연하게 해야 될 호흡을 당연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원래 인간은 걸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서 배 나오고 저처럼 그래 놓고 또 돈 써서 헬스장 가고 또 다이어트 음식 먹고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오는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이 많은데도 안 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가 당연합니까? 예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째 이 예배를 당연하는데 이 예배하고 싸워야 되냐고.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예배하고 멀어져 있잖아요. 기도는 당연한 거거든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 여러분 경제 축복은 당연한 겁니다. 빛의 경제는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경제 축복을 못 받고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놓치고 있는데 뭘 놓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신 거.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거 하면요 너무 편해요. 이게 영, 생각, 마음, 삶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나오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이 옵니다.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오는 게 이게.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 인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연한 걸 안 한다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당연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죠. 공부만 잘하면 인성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가르치면 끝나는데 오죽하면 책도 나옵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면서. 그 뭡니까? 당연하게 할 걸 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니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당연한 게 뭐냐를 찾으면 되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포럼 듣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받은 말씀과 받은 당연성과 제가 생각하는 거 맞아야 돼요.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 보고 제가 저번에 전화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못 해왔거든, 그동안. 그래서 실제 여러분 당연성이 회복된다면 다른 건요, 그냥 따라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